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 여리고 전쟁터 나가시는 거 아니죠? 네? 이 전쟁 나가는 사람처럼 이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긴장이 됩니다. 예, 한번 활짝 웃어보시겠어요? 예, 미소를 지으시고 그 미소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투자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문을 던져주는 시간 6초.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주는 시간 23초. 김대리 어제 야근했어? 커피 한 잔에. 이 후배를 위해서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잠시만요. 버스배를 대신 불러주는 시간 4초. 도합 1분이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 이거 아멘은 아니에요.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멘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봤던 S로 시작하는 통신회사 있잖아요. 이 통신회사 광고입니다. 참 이 감독은 있잖아요. 맞는 건 아닙니까? 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1분만 사용해도 우리가 참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참 감동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1분만 투자할 수 있어도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루에 1분만 투자하면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풍요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핵심에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1분만 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어쩌면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1분만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1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 1분입니다. 그 1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1분의 기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 진실한 기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하늘의 복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것을 알고도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내 기도를 이런 사소한 기도까지 정말 들어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신 하나님한테 내가 내 기도를 구하는 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 너무 욕심 아니야? 라는 이 생각.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 이건 비유적인 거지, 이건 실제적인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겠어? 이거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지만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 반대의 마음, 불확실한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한 겁니다. 기도하지만 정작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시겠습니까? 1번 로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녀들의 인생의 형통, 자녀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까? 악화된 건강이 빨리 나아지도록, 막혀진 사업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취업, 자녀의 결혼, 직장, 진학, 간절함이라는 하나의 모양을 하면서도 아마도 우리의 가정에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간절한 수고하지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이루어 주시기로 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처럼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규칙적이고 또 부지런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응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신에게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면 즉시 죽음을 당한다라는 왕의 이 엄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기도의 제목,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라는 상황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가진 절박한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에 규칙적이고 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갔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다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가졌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역사적으로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서열 3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서열 2위에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한켠에 늘 한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때문이에요.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소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약속의 땅으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땅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우린 어떻게 기도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나아갔던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열심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호야김 4년이 되던 그 해의 말이죠. 예루살렘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지만 고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할까를 두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가 기도한 세월이 67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우리 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권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70년을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70년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언제 이 포로기가 끝날 것인가? 언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저 시온에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도래할 것인가? 이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바벨론은 본문 6장에 이르러서는 끝입니다. 끝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끝났습니다. 패망했어요. 새로운 왕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왕을 섬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것 아닙니까? 포로 시대가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니엘의 의문입니다. 바벨론만 멸망한다면 끝날 줄 알았죠. 이 포로 시대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포로 시대가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70년이 다 흘러가고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이제는 포로 시대가 끝난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포로 시대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암 치료만 받으면 좋아질 줄 알았던 그 건강이 여전히 차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만 넘기면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가족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은 좀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이달만 잘 넘기면 하나님이 다음 달에는 정말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제적 문제에 별다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어렵게 대학을 보내고 힘들게 학비를 보태고 졸업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취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망한 마음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나?
유일한 이유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증이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머리 감는 시간도 줄이기를 원합니다. 샴푸하고 린스하고 이제는 한꺼번에 나와서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한 번에 머리 감는 시대. 패스트푸드. 얼마나 먹는 걸 빨리 먹고 싶으면 먹는 게 빠르다요. 빠른 음식이 패스트푸드. 피자는 배달에 시키고 30분이 넘으면 돈도 안 받겠대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빠르게 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나라의 앨리스, 이 앨리스에 등장하는 빨간 여왕이 하는 말과 이 의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해. 어디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2배는 빨리 뛰어야 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뛰면 그냥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그런데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뛰면 조금 앞설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무한 경쟁의 사회의 조급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빠른 결말을 좋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현대인은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느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결과를 빨리 좀 알려주세요. 답답해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은 이 현대의 조급증을, 이 조급증이라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어떤 뜻을 숨겨 놓으신 것일까? 우리가 궁금해하며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BC 605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BC 604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70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입니다. 이제 68년이에요. 68년이 된 그 해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추 70년이 다 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그 어떤 증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때 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실망하게 만들고 연수를 보면 암담하고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결국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이 리우 올림픽에 보면 양궁에 장희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양궁에서 2관왕에 올랐어요.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 근데 이 단체전 금메달 경기를 보니까 정말 이 스릴이 지금 봐도 결과를 알고 봐도 참 그 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이 감당이 선할 것 같아요. 이 장희준 선수가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 전에 20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 있었어요. 이때 0.5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때 무심코 틀어놓은 찬양에서 이 가사가 들려오는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구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선수 생활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4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 이 리우 올림픽 이 선발전에 나가게 됩니다. 이 올림픽 선발전은 1차와 2차를 치르거든요. 1차와 2차 이 종합 점수를 가지고 그 중에서 1, 2, 3등이 이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장희준 선수가요 6위래요. 6위를 하고 보니까 너무 실망감이 큰 거예요. 또다시 4년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안타깝게 0.5점 차로 떨어졌는데 6등이라니까.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 알죠? 대한민국 국대 선발전이 올림픽 경기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수들 쌌다 하면 10점, 쌌다 하면 10점 아시죠? 렌즈 깨먹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차전에 6등을 했다는 건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짜증나는 마음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니니까 화도 못 내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이 화도 안 싸지는 것 같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아빠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장희준 선수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하더래요. 내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구나. 그때 그렇게 나한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다시금 2차전에서 1등을 합니다. 간신히 3등으로 국대에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대에 나가 리우 올림픽 단체전을 치르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장희준 선수를 훈련을 시켰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단련을 시키신 거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체전입니다. 세트 스코어가 1대1이에요. 3세트 동점이 됐습니다. 기적적이죠. 동점이니까 자연스럽게 4차전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활을 쏘는데 첫 번째 선수가 8점을 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간담이 철렁하고 내려앉죠. 두 번째 선수가 또 9점을 쏘고 이제 마지막 자기 차례잖아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딱 서서 쏘는데 10점 만점이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가요 마지막에 이 1점 차이, 진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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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러면서 제가 이 장희주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그때 이 경기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단련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거죠. 믿음이 쭈그라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믿음이 쭈그라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언자, 묶을 약자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다. 묶어져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약속할 때 어떻게 하세요? 새끼손가락 걸고 하시죠?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데 이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이 손가락을 놨어요.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 놔도 안 빠져요. 내가 한번 빠지나 안 빠지나 연습을 해봤거든요. 해봐요, 안 빠져요. 하나만 힘을 꽉 주고 있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말해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건데 내 눈에 보기에는 도대체 이거 삶을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꼭 더디게 나타나는 응답에도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이 있을 때 뭐라고 예언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묶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예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수망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북풍으로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는 능력으로 동시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다.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라고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새벽에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앞서가서 라고 말씀하실 때요, 이 앞서가신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앞에 가서 너의 쉴 곳을 내려주겠다. 또 내가 너의 앞서가서 앞에 있는 적들과 대항해서 싸워주겠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앞서가겠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영혼에 쉴 안식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시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마음에 평화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지 그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든다. 그 말씀들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이 불러일으키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시겠습니까? 그것을 물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오르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축복의 정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축복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은혜 그리고 축복의 정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 이 사이에서 지금 이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곧 속히 정확하게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늘의 신비한 복을 여러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을 감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들리던 말씀이 먼저는 그 마음에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새겨져야 돼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정녕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양동산 교회 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 하나님 마음에 올해도 하나님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응답이 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거룩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을 새겨주고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을 새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수술한 말씀이 우리 앞에 하나님을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름을 고려시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저 끄덕끄덕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신음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건강을 주님이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를 이끌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낭만하지 않는 것을 흔들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함께하도록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 오늘 예배하는 고양동산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들 수 있는